말씀 제목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지난 말씀 제목이 그렇죠. 타락 인간과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하면 타락 인간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뭐였죠? 눈코 입 달린 건 똑같죠? 외형상 똑같은데 타락 인간과 예수님과의 차이점 뭐였죠? 하나님의 실체 성전으로 오신 분, 그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실체 성전으로 오신 분. 그래서 가치 기준이 누구 있다고요? 하나님과 딱 하나 돼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하는 걸 조금 모르겠느냐 하신 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죠.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의 기준. 근데 타락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니 예수님 말씀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죠. 가치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접붙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어딜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디 못 가요? 천국에 갈 자가 없는 거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고,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타락인간과 예수님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생명나무 복귀로 본 완성한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역사의 종말의 세계에서 복귀하여 지상 천국을 이루려는 복귀 섭리 역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었더라면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나무가 되어 그의 후손도 모두 생명나무가 되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여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 인간의 소망은 이 생명나무로 복귀되는데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다시 천천히 보시면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역사의 종말의 세계에서 복귀하여 지상 천국을 이루는 복귀 섭리의 역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으시는 재창조습니다. 정답입니다. 이 반복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들리는지 인식이 되셨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 방대한 말씀을 핵심 도표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창조 원리부터 재림론까지 쭉 하나로 쫙 꿰는 게 중요해요. 근데 방대하니까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창조 원리부터 재림론까지 쭉 하나로 꿰어야 이 진리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 나의 가치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가치가 명확히 쓰는 거예요. 맞죠? 자, 보시면 인류 역사는 저희가 이 역사관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섭리사관. 그렇죠, 장로님.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 그죠? 근데 이 아들, 딸이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안 지키고 타락했잖아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 가정,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재림주님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귀 섭리 노정을 이렇게 하나의 도표로 이렇게 딱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뭐냐?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어서 쫓겨난 아담과 해와,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인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역사의 종말의 세계에서 복귀하여 지상 천국을 이루는 복귀 섭리 역사이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eva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쫓겨났죠. 쫓겨난 아들 딸들을 두고 보실 수 없어 다시 섭리의 중심 인물들을 보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품으로 복귀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복귀 섭리. 이 내용이 저희가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섭리 사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류 역사를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아담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었더라면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나무가 되어 그의 후손도 모두 생명나무가 되었을 것이었다. 이 얘기 뭐예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더라면 요 동네에 하나님과 같이 살겠죠. 에덴 동산에. 그 얘기입니다. 아담이 창조에서 완성한 남성이 되었더라면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가 되어 그의 후손도 모두 생명나무가 되었을 것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지상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겠죠. 맞습니까? 행복하게 살았을 때에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요 동네에 살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여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 인간의 소망은 이 생명나무로 복귀되는 데 있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담이 타락하여, 아담이 말씀을 안 듣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나서 타락하여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 인간의 소망은 이 생명나무로 복귀되는 데 있었다. 이 동네 타락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불행하게 살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살아요. 누굴 기다리는 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고. 왜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누구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복귀된 에덴 동산에 가서 생명나무를 이룬다. 이 얘기 뭐예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보시면, 그런데 타락된 인간은 그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생명나무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반드시 창조 이상을 완성한 한 남성이 생명나무로 오셔가지고 만민으로 하여금 접붙임을 받도록 해야만 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누굴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니 우리가 복귀 섭리를 계속 공부했죠. 복귀 섭리의 공식 패턴이 뭐였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였죠? 중심인물이 뭘 서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기대에 세운 토대 위에 실체 기대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금방 안 되니까 하나님 품으로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으니 하나님을 믿기 위한 믿음의 기대에 세워야 되는 거고, 누가 세워요? 아벨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을 열어요. 왜? 이건 아무나 못하니까. 노아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요거 한 사람 하나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누굴 또 구원해야 돼요? 가인들. 그럼 믿음의 기대를 세워놨어요? 그럼 가인들이 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체 기대를 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 채널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타락된 인간은 그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생명나무로 복귀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중심 인물들이 필요했던 거고, 중심 인물들이 믿음 길에 세워야 했던 거고, 세운 토대 위에 실체 길에 세워야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드시 창조 이상을 완성한 한 남성, 요 섭리의 중심 인물들이 믿음의 기대에 실체 기대를 세우고 실체 기대 실패하니까 연장해서 드디어 누가 왔다고요?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메시아. 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생명나무로 오셔가지고 만민으로 하여금 접붙임을 받도록 해야만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남성을 오실 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생명나무로 표상되어 있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상징되어 있는 완성한 아담이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생명나무로 비유된 예수님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라는 견지에서는 서로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창조 본연의 가치에 있어서도 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타락을 하지 않았다면 창조 이상을 완성한 아담의 가치나 이 메시아로 오신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치가 어떻다? 동등하다.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조 목적의 완성으로 본 인간과 예수님 보시면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가치적인 존재이며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천주적인 가치의 존재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지니신 가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가지는 가치 이상의 것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아담의 가치나 다시 생명나무로 오시는 예수님의 가치가 어떻다? 동일하다, 동등하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에 대하여 이의를 갖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임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원리가 예수님을 창조 목적을 완성한 하나의 인간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의 가치를 격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창조 원리는 완성된 인간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와 동등한 입장으로 끌어올리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왜 계속 강조를 합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같다고 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리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의를 갖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임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실체 성령이 돼서 하나님 보여준 믿을게요.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하나님의 실체 성령이 됐을 때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히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이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는 거죠. 또 원리가 예수님을 창조 목적으로 완성한 하나 인간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타락하지 않은 아담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의 가치를 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창조 원리는 완성된 인간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와 동등한 입장으로 끌어올리는 것뿐이다.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를 동등하게 놓고 설명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음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누구라고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중보가 메시아 한 분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은 아니란 얘기죠. 중보자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한 분이시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신가요?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대답하셨다. 이러한 성구에 의하여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성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일체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성으로 보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자신이 될 수는 없다. 이해되시죠? 다시 예수님은 완성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일체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일체이기 때문에 그의 신성으로 보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 자신이 될 수는 없다. 몸을 제2의 마음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몸이 마음 그 자체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2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자신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 세계는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이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창조주라고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피조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화동의 중심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여 완성되면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하시어 그로 하여금 만물 세계에 대한 창조주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자 하셨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란 뜻이며 그가 곧 창조주 자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우리가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제가 집 짓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집을 줘요. 이렇게 집을 줘. 벽돌이 100개가 필요합니다. 99개는 아버지 어머니가 줬고 아들 딸 5개를 줘서 100개가 되면은 이 집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지붕 5개, 기와장 5개 올린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 집은 누가 진 집이에요? 엄마 아빠랑 아들 딸이 같이 진 집이죠. 요 얘기입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은 피조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요. 자, 인간을 먼저 구상을 하시고 인간을 위해 뭐부터 준비하셨다고요? 환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거고 뭐예요? 화동이 중심이라고 하였고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인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유무형 실체 세계를 같이 주관할 수 있는 인간, 창조 이상 완성한 인간.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여 완성되면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하시어 그로 하여금 만물 세계에 대한 창조주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자 하셨다. 요 얘기죠. 3대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뭘 주관해라?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피조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위치에 같이 세워주시고자 하셨다고요. 어떤 조건으로? 3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인간 책임 분담을 다해서 완성했다라는 조건으로. 그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벽돌 100개가 필요한데 어머니 아버지가 99개를 다 쌌어요. 마지막 5개 기와장만 올려라 이거야. 응? 올렸어요?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100개로. 그럼 이 집은 누가 진 집이에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같이 진 집이에요. 그러면 피조 만물 세계는 누가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건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거라서? 인간이 책임 분담을 완수했을 때 이 집이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를 누가 한 거야?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한 거지. 마지막 마침표 하나를 긴 문장이에요. 천자만자 긴 문장을 쫙 썼어. 마침표를 찍어야 이게 글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마침표 찍는 거를 아들, 딸이 찍었다. 그럼 이건 누가 쓴 그림인가?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같이 쓴 글이 되는 거예요. 마침표 하나 찍었다고. 요 조건을 가지고 뭐예요?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 위치에 세워주시고자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물 세계를 뭐 할 수 있어요? 주관할 수 있었다. 그 설명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이 내용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는 전 인류를 중생하여 주신 인간 조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뭐가 돼요? 선조가 된다. 왜? 다시 태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론 공부했죠. 부활이 뭐라고요?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었어요. 선악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었잖아요. 다시 살려면 누굴 통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낳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접붙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접붙임을 해주는 거예요? 메시아. 먼저 태어났어도 접붙임 하러 오신 예수님이 뭐예요? 부모가 되는 거죠. 선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죠. 우리가 무슨 타이틀을 받았다고요? 종족적 메시아 타이틀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씨든 김씨든 박씨든 최씨든 선조들이 먼저 왔다 갔죠? 근데 제가 1번, 2번, 3번 동그라미 그렸어요. 3번 동그라미 갈 곳을 못 갔어. 어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2번 동그라미는 축복가정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시켜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김씨든 이씨든 그 집안의 종족적 메시아들의 축복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 후 영계에 있어서도 제자들과 다름없이 영인체로서 계신다. 다만 제자들은 생명체급의 영인으로서 있는데 비하여 예수님은 생명체급의 영인으로서 발광체로 계신다. 한편 또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영계에서 지상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졸지 마시고 자, 눈을 떠보세요. 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지? 자, 날씨가 많이 덥죠? 자, 날씨가 많이 덥죠? 이제 마무리,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 제목이 뭡니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의 가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그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의 가치가 동등하다. 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요 에덴 동산에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으면 이 아담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동등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이 복귀 섭리 도전 가운데 어디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재림주님 만나서 여기 부족하지만 복귀되는 에덴 동산에서 재림주님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하고 복귀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우리의 가치는 어떤 거예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와 여동네 타락하지 않았다라면 에덴 동산에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아담과 하와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공부를 했고 복귀 섭리 도전 가운데에 재림주님이 영접한 축복 가정들은 복귀는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청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동등하고 복귀 섭리 도전을 통해서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청산하고 살아가고 있는 축복 가정의 가치도 어떻다? 동등하다니, 동등하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조건 축복이지만, 자, 여기 단서가 하나 붙죠?
축복받을 때 축복받을 때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들, 딸 이제 여기 서 있어요. 쭉 신부, 신랑, 신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해요? 성원 문답을 해요. 아버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쉬운 말로 이 말씀대로 삼사랑을 지키며 이 말씀대로 살 것을 맹세하느냐고 물어요. 맞습니까? 네.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다고요. 그게 조건 축복이라는 말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준비가 덜 됐어. 예수님과 같이 생육한 토대 위에 번성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3대 축복의 말씀이 생육한 다음에 번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성약의 말씀을 펼치셨는데 생육한 사람이 없어. 준비가 안 돼서.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고 어린 연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축복에 대한 가치를 이미 다 공부했고 축복식에 참여하신 분들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축복식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성약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창조 원리부터 타락은 뭐며 복귀는 어떻게 쭉 다 공부했어. 그리고 재림주님이 오셨구나 인정을 하고 재림주님 말씀대로 원죄를 청산해서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야지 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축복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도 뭐래요? 확인을 한다고 이 말씀대로 살 것을 맹세하느냐 하고 묻잖아요. 대답하셨잖아요. 그 대답했던 조건으로 아버님이 인류 전체에 메시하고 인류 전체 아벨 아닙니까? 보고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셨죠? 요 선남 선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서 이 말씀대로 삶을 산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복귀된 아담과 해와 입장에 세워 주셔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축복 가정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 딸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그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문답한 다음에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축복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제공을 빌리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의 가치는 동등하고 이 복귀성 노정 가운데 복귀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축복 가정의 가치도 동등한 겁니다. 말씀을 깊이 알면 동등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기절할 일이 지금 기절할 일에 이 얘기가 지금 기절하고도 남지 이게. 야 땅바닥에 지금 발을 딛고 밥 먹고 놀러 댕기고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와 동등하다고 하면 기절할 일이지 이게 지금. 왜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 계속 뭔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제2의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는 있으나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란 얘기죠. 중보자 메시아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타락하지 않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는 동등하다.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림주님이 오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우리의 가치도 복귀된 에덴 동산에 세워주셨으니 이 말씀을 열심히 깨닫고 실천할 때 우리의 가치는 누구랑 동등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가치가 어디서 기본적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축복가정 안에서 발휘되는 거죠. 이렇게 발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부인이요.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남편이고 아들, 딸도 예수님 같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원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여기에서 기본적인 가치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나의 가치를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부인과 아들, 딸이 서로의 가치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야, 증인. 인정해주는 사람. 맞습니까? 이게 축복 가정의 가치입니다. 이게 가치. 여기에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목 놓아 외쳐도 누가 인정을 해줘야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해도 누가 인정을 해줘야지. 그러면 속 터지니까 아유 하나님만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이럴 수는 있어요. 어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 왜 예수님 밝힌 위대한 말씀 우리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알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몰라주네? 인정이 안 돼요. 제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마무리가 되는데 뭐가 더 어렵다고요? 실체 기대. 우리가 배웠어. 실체 기대 어려워. 하나님 건 잘하는데 이게 서로가 인정이 잘 안 돼. 사탄이 계속 시비를 거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 왔다 이게 되는 여기. 서로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고 인정해주라 이거야. 하나 예수님의 가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 우리의 가치가 동일하니 네 남편과 네 부인이 하나님 아들, 딸이니 이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고 인정해주는 연습을 해라. 훈련을 해라. 이게 축복가정의 삶입니다.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축복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훈련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지금 몇 달째 우리 교회가 좀 시끄러워요.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시끄러.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창조 원리부터 재림론까지 이 말씀을 하나로 쫙 꿰서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토대 위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서두했죠. 그래야 나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명확하게 기준으로 딱 서 있어야 세상에서 무슨 난리 굿이 벌어져도 뭐가 안 흔들려요? 가치가 안 흔들리는 겁니다. 신념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해요. 독립운동을 해. 아니면은 민주화 운동을 해.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죠. 뭐가 안 꺾인다고 얘기를 해요? 신념을 꺾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옳다라고 내가 있는 거야. 나를 괴롭히고 구박하고 고문을 줘도 내 신념이 옳다라고 뻗띵긴다 얘기야. 독립운동 하신 분들, 여러 가지 독재에 항거했던 분들, 뭐가 안 꺾이는 거예요? 신념이 안 꺾이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안 흔들렸다고 이게 백혀 있어가지고 안 흔들려. 이게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에 간첩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아요. 근데 사상범이라고. 사상범. 미전향 장기수. 그 사상범이 깜빵에 있어요. 그 얘기를 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이 먹으니까 전향해라. 사인하면 그냥 내보내줄게. 이 사람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한 게 아니거든. 근데 사상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공산당이 맞다고 하니까 나라의 체제에 반하니까 반체제 인사 아니겠어요? 미전향 장기수를 깜빵에 가더라고 몇십 년 살아. 내가 사인만 하면 돼. 안 해? 안 해? 왜 안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백혀 있는 거야. 옳다 이거야 저기가. 야 사인 안 하면 나가. 왜 안 나가니? 나가서 편하게 살아라. 안 나가? 왜 안 나가는 거야? 저게 맞대는 거야.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잘못됐다고 뻗당기는 거야 저게. 맞습니까? 깜빵에 쳐놓어도 안 나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제가 하는 겁니까?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공부하는 거야 이거. 매주 이 방대한 이 말씀을 매주 이게 잘라가지고 공부를 해요. 중간중간 제가 점검을 하는 거야. 자꾸 이게 하나로 이게 꿰어져야 어떤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도 그 펼쳐진 상황을 놓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꿰어지지 않으면은 여기 있다가 맨날 형광등이야 깜빡깜빡해. 여기에다가 까먹고 저기에다가 또 까먹어 이게. 그러면 헷갈리는 거 이게. 꿰어지지 않았습니까? 타령에서 막 떠들어.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큰일 났네. 외형적으로 보면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언론에 떠드니까. 하지만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이 영계 가시기 전에 훈독회 제가 학사장 때 몇 번 많이 참석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두어 번 들어요. 두어 번 직접. 나도 언젠간 영계 갈 거라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님이 없어도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된다고. 아무 걱정 없다고. 그걸 제가 직접 듣습니다. 한 두어 번 들어요. 두어 번.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미전한 장기수도 막스를 본 적이 있어요. 레닌을 본 적이 있어? 없을 거 아니에요. 마오쩌둥을 본 적이 있겠어요? 김일성을 본 적이 있겠어? 없어. 근데 왜 안 나가냐고. 뭐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사상에 박혀 있으니까 깜빵도 살아 그냥 죽을 때까지. 맞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 가짜 그 대도 않는 공산주의 말이 앞뒤도 안 맞는 그것도 그냥 맞다고 저러고 사는데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인류 전체를 재림주님 던진 구원의 화두가 뭐예요? 행복론. 그래가지고 구원의 화두를 행복론을 펼치시고 사회물을 평생 보여줬는데 축복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축복받으셔도 묻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 것을 맹세하느냐? 대답하셨잖아요. 이렇게 산다는 거거든. 나의 가치가 예수님과의 가치와 동등하구나. 내 부인의 가치도 예수님과의 가치가 동등하구나. 아들, 딸의 가치도 예수님의 가치가 동등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위하여 살아라. 삼사랑을 실천하고 살아라. 그렇게 살 것을 맹세하냐고 물은 거 아니에요? 재림주님이.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실천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 목적의 복귀 섭리가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복귀 섭리에 마침표를 찍는 동네에 우리가 살아요. 지금 마침표 찍어야 돼. 아담에가 못 찍으면 우리가 찍어야 된다니까 이거. 여기 살아요. 여기 산다고 여기. 그러면 어디서 찍는 거 이게? 죽어도 천국 가서 찍어요? 우리가 구원론이 다르다고 했죠. 일반 기독교인 구원론이 다르다고 했죠.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어디서 천국을 이뤄야 되는 거야? 지상에서. 기본 단위는 가정에서. 여기서 마침표를 찍는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침표 찍어야 된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가치관인 거예요. 생명사는 삶의 가치관이 이거라고. 가치관이 딱 요 창조원리부터 재림론까지 쭉 꿰어서 이 가치관을 삶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현장이 어디예요? 가정인 거야. 계속 훈련하는 가정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이야 실전. 그냥 믿어서 열심히 믿어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이 단순합니다. 종교는 심플해야, 단순해야 부응하는 게 쉬워요. 얼마나 쉬워? 열심히 믿으세요. 열심히 정성 들이면 돼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근데 재림주님이 밝힌 내용은 뭐냐? 그래서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왜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타락에 슬퍼하셨잖아요. 기쁘시려면 누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 딸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근데 열심히 믿어서만은 행복해지지가 않아. 이게 행복해지지가 않아. 열심히 믿어. 하나님 믿어. 근데 혼자 살아. 행복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 이게 지금. 낙원 가야 낙원이요. 예수님이 낙원에 머무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낙원이 천국이면은 뭐하러 다시 온다라고 했겠어요? 천국문 열쇠 왜 베드로한테 줘? 그리고 뭐하러 귀찮게 또 와? 그렇잖아요? 낙원으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예요. 어디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상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돼. 이게 천국생활의 훈련 장소 안에서 가정인 겁니다. 여기 이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실천할 때에 재림주님의 구원의 화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아들, 딸이 살아야 부모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야 복귀 섭리가 마무리가 된다. 이거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고하고 이 가정 안에서 열심히 실천을 잘하고 살면서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축복 가정들은 언론에서 떠들든지 말든지 흔들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이게. 물론 협회도 있고 뭐도 있고 어쨌든 조직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조직하는 건 있는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지. 잘못하면 벌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잘못하면 벌 받아야지.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인간이 하다가 행정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법에서는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런 거 대가를 치러야지. 그건 그거고, 그거와 요 재림주님이 가지고 오신 말씀의 가치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특히 성장하는 2세, 3살짜리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치관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흔들려요. 세상에서 떠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려.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언론에 떠드는 거지. 언론에 떠드는 뭐 윤모 씨가 잘못했던 뭐 했던 그건 잘못했으면 법의 처벌을 받아야 돼.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잘했어 이거. 터지면 터져. 이게 그건 잘못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한 거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누가 가지고 오신 말씀인 거예요? 재림주님이 가지고 오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명확하게 빤듯하게 서고 내 삶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고 뭐가 더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응? 명확하게 가치관 정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전에서 딱 맞닥뜨렸을 때 이게 잘 안 되면 이것도 괴로운 거예요. 왜 잘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3개를 자꾸 그리는 거예요. 왜 잘 안 되지? 1번, 2번, 3번 동그라미 있어요. 내 마음이 아닐 때가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부활론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계속 공부하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귀 섭리 가운데에 사탄을 분립하고 쪼개는 걸 계속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써먹으려고? 마침표쯤에 써먹으려고. 쉬운 말로 이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마침표 제대로 찍으려고 하는 거 이거. 이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공부 왜? 마침표 잘 찍으려고.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 되려고. 산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위하여 사는 삶을 제대로 실천하려고 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놈의 것들이 자꾸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주 복잡하기도 해. 하지만 말씀을 공부하니까 이걸 마침표를 잘 찍어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깨닫고 실천할 때 행복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올라가면 가짜요. 이거 안 올라가면 이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올라간다. 올라가.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갑니다. 맞습니까? 이 안에서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기별로 점검하잖아요.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남편과하고 부인인데 막말을 하면 되겠어요? 내가 열받는다고 야! 그럼 되겠어? 나가! 들어와! 이러면 되겠어요? 막 18 찾아. 그럼 되겠냐고. 안 되는 거지. 이 창조원리부터 복귀섭리까지, 아니 재림론까지 쭉 꿰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어디다 씌워 먹으려고? 이루하려고, 축복까지 잘 이루려고 공부하는 거지. 매주 그래야 나의 가치를 누구한테 인정받을 때 행복한 겁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안 보이잖아요. 물론 심정적으로 하나가 돼 있으면은 항상 느끼며 살겠지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여기 있다, 여기. 나의 가치를 부인으로부터 인정받아,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아, 아들, 딸로부터 인정받아. 그때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지. 돈이 있고 배우고 못 배웠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공부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뭘 해라? 실천해라고 중간중간 표현을 잘하고 있냐고 제가 점검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잘 돼가지고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텔레비 떠드는 거 가지고 흔들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해 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이 명확하고 실천을 열심히 하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떠요.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떠들어? 그리고 잘못된 인간들이 있으면은 그래 처벌을 받아야 돼. 아까 장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됐다. 너 잘못된 거 좀 이참에 그냥 털어버리고 다시 재정립하는 게 낫겠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떠들어대고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봐야 도움이 될 게 없어요. 행정적으로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닌 거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덜 된 인간들이 납치말을 뻘짓거리 한 거고, 그건 그거고, 속상하긴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축복가정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공부해서 열심히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나의 가치는 보다 더 명확해지는 거고, 맞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준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중학생이면 이해할 만도지.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용준이 잘 듣고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 용건이도 잘 듣고 있어?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이 길을 대를 이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면 크게 흔들릴 일이 없어요. 아닌 거 긴 거 아니라고, 아닌 걸 긴 거라고 감출 것도 없어.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미 다 인터넷 터지고 다 퍼진 거고, 아니라고 뭐 막으면 뭐 막아집니까? 안 막아지는 거야. 벌써 터졌어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보다 초등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인터넷 이런 걸 더 빨리빨리 잘 알아요. 어른들이 몰랐다가 인터넷 떠지고 이런 거 있어? 애들 보고 야 애들 보면 어떻게 보지 말라고 이미 다 봤는데 뭘 보지 말라고 해. 이미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말씀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터져가지고 떠들든지 말든지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잘못된 사람 처벌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집은 명확하게 잘 살아. 그리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삐걱대. 맨날 싸우고 야 들어와 나가 이러고 살아. 그럼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봐. 저 터진 거 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흔들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 그래 저 떠드는 게 맞나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잘못했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이 명확해지면 그 엄마 아빠 알려준 계속 같이 며느리 공부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같이 하고 꼭 뭐해라?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아들 딸들이 대를 이어서 이 길을 가기를 바란다면 같이 들었잖아요? 해야 돼. 그러면 인터넷에서 떠들든 뉴스도 하루 종일 떠들든 별 상관이 없어. 그냥 같이 가는 거지.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회원들 잘하고 계시냐고. 잘하고 계십니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자, 그래 맞습니까? 예. 반드시 깨달아서 반드시 여기서 실천해야 되고 마침표 찍으는 마침표를 잘 찍어서 하나님이 우리 영화동독가정교회 식구님들 각 처소에 계시면서 거하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기뻐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